예배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일은 지나고 는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의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아들에게 죽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말들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부모가 죽기 전에 자녀에게 하는 말은 꼭 필요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아주 중요한 비결을 솔로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리고 무엇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동일하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었죠.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외에는 단 한 번의 패배도 하지 않고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참 파란만장했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윗은 살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붙드는 중요한 삶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자신의 인생이 형통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왜 형통케 될까요? 그 이유가 이제 2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에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네가 행한 것처럼 너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뜻대로 행하면 내가 그 왕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보존시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단순히 우리 중심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성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입장이냐면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이루길 원해요. 구약시대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이 땅에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국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지도자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은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누가 마음에 합했습니까? 다윗이 마음에 합했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에 다윗은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보고 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계획은 국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증거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이 그 지도자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행하시는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형통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위기를 만나든 어려움을 겪든 형통케 하셔서 내 인생을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솔로몬, 너도 인간적인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을 형통케 하는 원리를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지킬 때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 교훈을 우리도 우리 자녀와 누군가에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먼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볼 수 있는 지점은 뭐냐면 5절, 6절, 7절부터 쭉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처리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요압 장군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분명히 공의롭게 처리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후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쫓겨나갈 때,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갈 때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죽어서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솔로몬에게 맡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핵심은 뭐냐면 그 핵심은 바로 잠언 29장 4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다시 읽어드릴게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나라를 견고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봐도 요압이 자신의 편에 서서 많은 일을 했지만 요압이 했던 불의한 일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공의롭게 요압을 처리할 것을 솔로몬에게 주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의를 세워야 나라가 든든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교훈은 솔로몬이 왕권을 잡았을 때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래야 나라가 견고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공의롭게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공의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화면에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교훈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공의로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공의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